오늘도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컴퓨터 과학이 아주 고도로 발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들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진짜처럼 정말 보고 느끼게 해줍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것처럼 영화를 보면 그렇게 똑같이 어떻게 저런 장면을 촬영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면 너무 정교하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그렸기 때문에 저게 진짜 촬영한 건지 컴퓨터로 그린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탁월하게 요즘은 영화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음악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음반 작업을 하려면 그 녹음하는 그 노래에 필요한 악기들을 다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 악기 다루는 사람 다 모아서 한꺼번에 다 녹음실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녹음을 하거나 또 각 개별 악기마다 연주자들이 악기 소리를 내서 연주하면서 다 사운드를 다 그렇게 녹음한 뒤에 음반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은 웬만한 악기 소리는 컴퓨터로 다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것도 진짜 악기를 가지고 다룰 때보다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악기 소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음반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영화나 음악이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외적인 그런 요소들, 기술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화나 음악의 내용입니다. TV 드라마나 영화나 음악이나 다 옛날에 비해서 정말 화면이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고 사운드도 정말 정교하게 그렇게 낼 수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내용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 희노애락, 그것 중에서도 특별히 사랑 이야기가 아직도 어디에나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중가요의 90% 이상은 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고민의 문제 대부분은 사랑 문제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것,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도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많이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느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부터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지금의 남편이나 아내와 왜 결혼하셨습니까?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평생 헤어지지 말고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살자, 그 마음을 가지고 결혼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실 때에 여러분들은 뭘 보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알게 되셨습니까? 어떤 증거를 보시고, 뭘 보시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확인하시고 결혼을 결심하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들은 잘 몰라도 나 자신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어떤 그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저 사람과 함께 평생을 같이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혼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죄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죄 지으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말썽을 부리고 속상하게 해도 부모 눈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존재가 자식들일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그 많은 자식들 중에 그 어떤 자식도 귀중하지 않은 자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 중에 하나라도 속을 썩이고 마음을 상하게 해도 그 속 썩이는 말썽 부리는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라도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 자식, 그 자녀 죽음에 내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의 길로 사지로 간다면 극구 뜯어 말리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너를 죽음의 길로 보낼 수 없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도 어떤 자식, 소중하지 않은 부모님인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귀중한 존재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귀중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로 내주신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어치고 값진 것을 내어놓는 사람에게는 그 외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외아들이셨습니다. 그런 외아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 뭐든지 다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뭐든지 모든 걸 다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든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33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서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만약 오늘 이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죽음을 건너간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사실 이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지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우물쭈물 자신 없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타락한 이후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악하고 나쁜 일들은 어릴 때 가르치지 않아도 어디에서 뭘 보고 배웠는지 나쁜 일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어릴 때부터 곧잘 따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평생 날마다 죄를 짓는지 않는지도 모르고 날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물어볼 때에 사람들은 다 우물쭈물하고 자신 없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무의식 중에라도 자신이 없고 뭔가 내 인생에 잘못했지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가끔씩 흔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졌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이제 치르시고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가끔씩 죄책감에 자책감에 시달리고 스스로 그냥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화내고 다투고 싸웁니다. 아직도 우리 속에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되면 돼 하다가 넘어져서 죄를 짓고 그냥 그렇게 실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신이 없어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고 그렇게 스스로 그냥 후회하면서 주저앉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교회에 다닌다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본인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 하나님 정말 내 이 모습 받아주실까? 거기다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실수와 잘못은 누구보다도 기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존재가 있다고 합니다. 사탄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을 참소하는 자라고 합니다. 참소, 쉽게 말하면 고자질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믿음에서 넘어질 때에 사탄은 옆에서 딱 보고 있다가 우리가 넘어지고 죄 짓는 것을 보고는 모든 만물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보십시오.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죄 짓고 잘못하고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저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냥 넘어가십니까? 벌 주셔야 합니다. 저 죄 있는 된 사람들을 벌하십시오.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와서 속삭입니다. 네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직분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하십니까? 33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실수하고 넘어져서 죄를 짓고 할 때에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자질하면서 하나님, 저 죄 지었습니다. 저 사람들 죄 지었으니까 벌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정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죄인이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의롭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4절 계속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연약한 죄악된 본성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죄를 지어서 스스로 낙심이 될 때에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부끄럽다. 그냥 이번 주일 예배 빠져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고 신앙생활에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의 피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를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또 죄를 지어서 넘어지고 지쳐서 나온 우리의 죄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너 죄 지었지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해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잘잘못을 따라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 하십니까?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해주시는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35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던 선지자들, 저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다는 것 때문에 온갖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3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복음을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변화되니까 그리스도교가 퍼지니까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귀족이든 왕족이든 노예든 할 것 없이 막 다 사로잡아 와서 불로 화형시켜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노예로 삼아서 가족들 다 뿔뿔이 다 팔아버리고 인간적으로는 정말 참고 견디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들은 말로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들은 믿음 저버리지 않고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마음 깊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그 사탄도,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원하십니다. 원하는 것마다 모든 걸 다 해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복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로 끝까지 살아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